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얘기를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보아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바로 옆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지요. 뭐라고 하다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네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 의한 성전 건축을 한마디로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모든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심은 받으시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그냥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왔죠. 비를 내리는 것처럼 아주 쏟아 부으셨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한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다윗 개인에게.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8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다윗 개인에게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신 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윗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동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벽촌에 속하는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요,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7명이나 되는 거예요. 7명. 그러니까 저는 7명까지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구박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있으나 마나, 그쵸?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뭐를 치는 걸로 맡겼냐면 양이나 치라고 들에다 놨어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홀대를 받았던 것이 누구였었냐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뭘로 삼으셨어요? 주권자로 삼아가지고 왕까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윗은 뭐 하다가 인생은 끝나죠? 양치다가 끝납니다. 양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도 이렇게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예, 거기까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에게 베푼 또 은혜가 뭐가 하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게 참 중요하지요. 다윗은 어린 그 소년이었을 때부터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맷돌 한 개로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신학자들 얘기로는 몇 살이었을까? 채 성년이 되지 않은 나이. 성년이 되지 않은 나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증병을 하지 않은 나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15이 채 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과거에는 17만 돼도 군인으로 증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아직 미처 되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한 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고 그 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말 그대로 이 말씀처럼 9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윗의 가는 길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지라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은 그 뒤에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누가 함께 하셨는가? 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4절 23편 4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인생의 고백. 지금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다윗 개인에게 그 이름을 존귀케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변하였은즉 땅에서 위하여 자들을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개정판에는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냐면 존귀케,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다윗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에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만드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존귀한 이름처럼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진실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위대한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지나갔지만 다윗과 같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히 남는 왕도 많지 않아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열왕기 왕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던 모든 수많은 왕들의 기준이 누가 됐냐면 다 다윗이 됐어요. 다윗. 그래서 그 열왕들이 죽을 때에 평가를 하기를 그가 누구의 기준을 따라서 그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는가 기준점이 누구로 됐어요? 다윗이 됐어요. 다윗. 그만큼 다윗이 누구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한 가지 예만 들을까요? 열왕기 하 22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2절. 찾기 쉽게 제가 열왕기 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세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맨 마지막에 그 선한 왕 가운데 마지막 왕이에요. 선한 왕. 그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냐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누구의 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줘 가지고 모든 왕들의 기준점이 됐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왕들이 죽게 되면 어느 성에 장사가 됐냐면 다윗 성에 장사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실로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런 왕은 자신이 없어요. 그런 왕은 없습니다. 다윗의 그림자가 참으로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예, 거기까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으로 정하여 심고 이스라엘을 이제 한 곳에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방황하고 혼란했던 모든 시기가 다 끝나고 더 이상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한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무가 한 곳에 뿌리를 박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기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박고 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곧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악한 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행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예,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악한 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다윗이 있기 전까지 많은 내부 외부적으로 적들이 많았어요.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셔가지고 실제적인 평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안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후에 다윗 시대 그 아들 솔로몬 시대 때에 영육간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평안은 다윗 시대의 솔로몬 시대 때에 잠시 동안 머물었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 장차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무슨 평안을 약속하셨냐면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예, 거기까지요.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가지고 평안한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평안한 복.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에,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요리 방황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잠시 안착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적을 막아주시겠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다윗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가장,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넓었어요. 넓었다라고 해서 뭐 넓은 나라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때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됐을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약 2만 평방킬로미터라고 얘기합니다. 2만 평방킬로미터. 좀 짐작이 좀 안 되시죠? 얼마큼이냐면 대한민국 전체의 약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예요. 대한민국 위아래 남북한 합쳐가지고 그 나라의 5분의 1이니까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나라. 큰 나라라고?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라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지. 컸을 때, 가장 컸을 때가 그만하고, 쪼그라들었을 때는 얼마나 했는가? 강원도만 했어요, 강원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때에는 아주 강대국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엄청난 큰 국가들로부터 뭐를 받았냐면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국이 됐어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를 그 당시 그 중동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국이 됐다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에 이러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 왕권을 보존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거기서 보시면 맨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집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는 9절까지는 다윗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고, 11절 상반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고, 또 여기서부터 저 뒤에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건데, 이 말씀처럼 1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이루어준다고요? 집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집을 이루어준다. 오늘 말씀은 제공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다윗은 진심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건축하려고 했었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집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셔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할 집을 짓겠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누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라고요? 여호와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성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요새 말로 먹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계획했던 것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그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집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통.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통이, 이스라엘 왕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은 어떤 관계였냐면 피가 섞이지 않은 이 사위였어요. 사위. 그러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었냐면 왕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윗 때부터는 왕권이 바뀌지 않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왕통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누구?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막대했다는 거예요. 성전 한번 지으려는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또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절 한번 내 읽어보시겠어요?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예,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네 몸에서 날 자식, 그 자식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게, 견고케 하고 세우게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또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다윗의 후손,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도록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가장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에 들어가면 쓸쓸하신 분들은 누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냐면 누구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만 있는 말씀에도 여러분들은 뭘로 받으셔야 되냐면 아멘으로 받아요. 그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뭔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하반절 보세요. 저가 만일 뭐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려니와. 예, 여기에도 아멘이신가요? 앞에 거 아멘 했으니까 뒤에 것도 아멘 해야죠. 아멘인가요? 아멘이시지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했어요.
진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엄하게 하셨어요. 아주 호되게. 그러나 불택자들은 쉽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하죠? 징계하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고 엄한 소리도 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아들로서 대우한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대우를 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 된다?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어려움 만나지도 않아요. 진실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아주 요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 말씀 찾아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9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으로 이적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 저희 하반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가? 6절 이하에서 계속 읽어보세요. 6절 12장 6절이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서 사생자라고 얘기했어요. 사생자. 죽은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인생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돼지 키워보셨어요? 돼지는 왜 키우죠? 잡아먹으려고 키웁니다. 잡아먹으려고 키워요. 그러니까 돼지는 잡아먹으려고 키우니까 좋은 맘만 하고 채찍으로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소나 말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소나 말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이를 부리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 여러분 돼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소나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뭐 하기를 좋아하냐면, 뭐를 좋아하냐면 소나 말 되는 거 싫고 배부른 뭐가 낫다고? 배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돼지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하여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징계에 대해서 이병호 목사님 강해서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징계는 보통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로 징계를 받는데요. 몇 가지? 세 가지로 징계를 받는데, 첫 번째는 환난이나 징계가 없이 잘 살다가 여기까지 좋죠. 세상을 떠날 때쯤 돼가지고 한 번 징계받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가끔씩 한 번씩 징계를 받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징계받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침에도 징계받고 점심 먹을 때도 징계받고 저녁 때도 징계받는 사람. 그렇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한 번도 안 받다가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한 번 딸랑 받고 가는 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사람 정기적으로, 아니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날마다 받는 사람. 1, 2, 3번 중에 어떤 걸 원하셔요? 머리로는 3번 같은데 육신적으로는 뭘 원하죠? 1번을 원하죠. 1번을.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통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2번, 몇 달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징계를 받는답니다. 그러나 보통 이하 신앙이, 목사님 강의에서 그대로 되어 있는 대로
신앙이 별반 시원치 않은 인간들은 죽을 때에 한번 딸랑 바꿔 가는 거고, 그리고 특별 반열에 있는 성도들,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 반열? 특별 반열에 있는 성도들은 며칠에 한 번씩 날마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특별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됐고 고생스럽고 지질이 공상이고, 그런데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떤 사람들이죠? 복받은 인생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뭐요? 순교자의 특별 반열이 있어요. 거기 앉을 사람이니까 날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십자가가 많다, 괴로운 일이 많다, 왜 저에게는 인생이 이렇게 쓰고 험한 길만 있습니까? 하는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인가요?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워하시는 건가요?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복 많이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돼지처럼 그냥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그냥 배가 남산방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의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울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한 날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 사실을 믿으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근데 현대를 살아가면 신도들일수록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가? 징계 안 받기를 원해요. 십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했지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 오전부터 그러니까 징계를 어떻게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잘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돼요. 아니, 말씀 잘하시죠. 달게 받아야 돼요.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찾아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 얘기 읽어보세요.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유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런 거예요. 징계를 많이 받아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그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절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오늘 16절에서 보시면 영원이라는 말이 2번씩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한 가지를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러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 앞에 장차 그 올라갔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